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죽인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이제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된 그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이어져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인물이 나오냐?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요, 그 라멕에 대해서는요 좀 특별하게 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라멕이 부른 노래까지 소개하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이 성경에 어떤 노래가 나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시시한 거는 그런 노래는 싫지 않죠. 노래를 이야기한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라멕의 노래를 보면요, 이게 좀 언뜻 이해하기가 좀 난해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 얼마나 난해한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에 이르리로다 하였더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읽어봤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언뜻 볼 때는요, 꼭 요즘 유행가보다도 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요즘 유행가도요, 앞만 들어봐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말은 되는데 왜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그걸 모르겠더라. 근데 그거와 똑같이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아니요, 사실은 이 라멕의 노래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상이 잔인한 복수와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곳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세상이 잔인한 복수와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갈수록 그 죄가 더 커져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의 이야기가 7배에서 77배까지, 즉 10배 이상 훨씬 더 심각하게 그렇게 심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의 세상의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죄가 점점 심해지는 가운데 이제 창세기 6장에 와서는요,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요 더 이상 참아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죄악이 더 이상 참아줄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이란 말에서 여기 가득함이란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라브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의미가 많은, 큰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뜻까지 있느냐? 충분한 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세상에 충분할 만큼 많다, 그런 이야기예요. 무엇하기에 충분하냐? 심판하기에, 쓸어버리기에 충분하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는 이 말에서 이 계획이라는 말, 이것은 히브리어로 예체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체르란 말은요 형태, 의도 혹은 목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폼, 그런 어떤 목적, 의도, 이런 걸 말하는 그런 그 형태, 그런 말인데 여기에서는요, 이 말씀에서는요 이걸 또 어떻게까지 번역하느냐? 체질, 이렇게 번역합니다. 체질. 무슨 얘기냐면요, 악이 체질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죄 짓는 게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쳤을 수가 없어요. 체질이 그렇게 바뀌어버렸으니까 그런 상태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성경은 아주 충격적인 표현을 하나 사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6절에 나오고 있어요.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 표현이 바로 뭐냐면 한탄하사라는 표현입니다. 한탄하사.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한탄하사, 이것의 주어가 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한탄하사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 붙일 수 있는 말이 아니죠. 한탄하사 이 말은요, 하나님께 붙일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이 한탄하사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는 나함이란 말인데, 이 나함이란 말은요, 그 의미가 후회하다거든요. 아니,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후회를 하시겠습니까? 더군다나 당신이 지으신 이 세상과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후회를 하시냐 그 말이에요. 괜히 만들었다, 만들지 말 걸 그랬다, 잘못 만들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능한 얘기예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함, 즉 한탄하셨다고. 당신의 창조에 대해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후회하고 계시다고. 자, 결국 뭐냐? 이것은요, 성경이 표현할 수 있는 극대치입니다. 무엇의 극대치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 그걸 표현하는 극대치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 부모들 중에서 자녀를 키우다가 자녀가 너무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면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줄 알지만, 그런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될 줄 알지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낳지 말 걸 그랬다, 없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 부모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함이란 말이 하나님께 붙는 순간, 그건 정말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인 거예요. 자, 도대체 인간의 상태가 어떠했기에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인간의 어떤 죄악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즉 나함이 되게 했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좀 제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한탄하시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한탄하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걸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 그런데도 말이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한탄하시게 하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하는 줄 모르니까, 자기 딴은 그냥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한탄하시는지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살 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한탄하시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한탄하게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첫째로 육적인 욕망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육적인 욕망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보세요. 우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라고 할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바로 힘 있는 자들, 뛰어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힘 있는 자들, 뛰어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일종의 어떤 수식어를 만드는 하나님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때, 그것은요, 어떤 뜻이냐면 큰, 뛰어난, 엄청난, 영어로 표현하면 great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산, 이게 나오죠? 무슨 산이에요? 굉장히 큰 산입니다. 높은 산이에요. 하나님의 불, 어떤 불이에요? 뜨거운 불입니다. 강한 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요, 이런 얘기입니다. 남자들 중에서 아주 힘이 있고 뛰어난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 이것을 성경에서 다른 말로 한 것이 또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네피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피림.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 그 자체가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성경이 다른 곳에 나오는데 그게 민수기 13장 33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네피림은 바로 거인들을 말합니다. 거인들. 그러니까 네피림의 후에 아낙 자손의 아들들, 거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피림은 뭐냐? 굉장히 덩치가 큰, 힘이 센 그런 사람을 말하는데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문맥에도 같이 가죠.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런데 그들은 용사라 그랬어요. 그리고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도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도 다 힘이 있고 세고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것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또 다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이것은요, 힘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 강한 자들, 그런 의미의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그들이 그 힘을 가지고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즉 뭐예요? 그 힘을 가지고 성적인 욕망을 충족하는 것에 온통 사용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 힘을 가지고 그 힘 있는 자들이 성적인 욕망을 충족하는 것에 온통 사용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그들이 뭐 강제로 그렇게 했다든가 혹은 뭐 여러 여자를 막 그냥 마구잡이로 자기 부인을 삼았다든가 하는 그 문제 이전에 힘 있는 자가 그 힘을 가지고 자기 성적인 욕망을 충족하는데 그걸 그냥 거기다가만 사용하는 동물과 같은 그런 삶의 행태를 보인다는 것, 이게 진짜 문제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동물이 아닙니다. 사람은 동물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몸은 동물의 몸과 같은 어떤 그런 몸이에요. 하지만 사람은 그게 다가 아니죠. 그 육체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적으로 동물과는 달라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6장 여기에 펼쳐지고 있는 이 세상은요, 말 그대로 뭐예요? 동물의 왕국이다 하는 거죠. 동물의 왕국이에요. 힘 있는 자들이, 권력 있는 자들이, 그 힘은 어떤 힘이냐?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고 지키라고 준 힘이에요. 아바도와 샤마르, 그 공동체를 세우고 지키라고 준 그런 힘인데 그걸 가지고 그들은요, 자기 욕망만을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채운 데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한탄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동물이니까, 그 사람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욕망이 있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애쓰고 행동하는 건 그건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요, 솔직히 말하지만 때로 그 욕망이 충족되면서 우리는 행복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욕망은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이라면 그 욕망은 반드시 절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 욕망은 통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욕망은 내려놓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니,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욕망만 추구하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한탄하신다. 자, 두 번째, 이기적인 욕심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 이기적인 욕심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 이걸 보면서, 그런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은 한탄하십니다. 여기 말씀에는요, 아무리 봐도 돕는 배필이라든가 혹은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든가 하는 그런 식의 고백은 없어요. 오직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중심으로 행동하는 아주 이기적인 존재들만 나타날 뿐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2절 말씀, 이 말씀과
또 그 뒤에 있는 4절 말씀 거기 보면요, 직접적으로는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정말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단어가 바로 뭐냐? 폭력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예, 내용은 사랑의 내용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취하는 거니까. 그러나 사랑 아니에요. 폭력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대로 사랑함으로, 그래서 여인을 취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가 힘들어도 그를 고통스럽게 하면서도 그렇게 행동하는 이기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 폭력이에요. 폭력은 뭐가 폭력입니까? 자기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폭력 아닙니까? 여러분, 이기심은 사실은 우리의 육적인 몸이 유지되기 위해서 준 아주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맞아요. 이기심, 그거는요, 우리 몸이 유지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요, 내가 배고프면요, 옆에 사람이 굶어 죽더라도 뭐 그의 입에 들어가는 거라도 뺏어다 먹어요. 왜? 내 몸이 먼저 살아야 되니까. 이 몸은요, 자기가 추우면요, 옆에 사람이 얼어 죽든 말든 간에 뭐예요? 그냥 뺏어 덮고 혹은 뺏어다가 껴있고, 그게 몸이에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부부들이 집에서 같이 잘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잠자기 전에는 얼마나 점잖게 신사적으로 잠자요. 그러다가 잠들고 나서 추우면 어떻게 돼요? 옆에 사람 이불을 빼앗아서 그냥 돌돌 말잖아요. 얼어 죽든 말든 옆에서. 왜? 잠들었으니까. 의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밖에 없으니까 이 몸은 뭐예요? 내가 추우면 옆에가 얼어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게 바로 이 몸이에요. 그게 바로 이기심이에요. 예, 이기심은 육적인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기적, 자기중심적이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기적, 자기중심적이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전 심하게 말해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얼마나 이기적이지 않는가 하는 것이 신앙의 척도다라고. 신앙의 척도,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 얼마나 이기적이지 않은가, 그게 신앙의 척도예요. 왜냐하면 그게 십자가 신앙이거든요. 십자가 신앙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 신앙이니까, 예,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의 척도는요, 얼마나 이기적이지 않은가, 그게 신앙의 척도예요. 그리고 또한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크게 보는가 하는 것이 영성이에요. 뭐 영성 있는 것만 해도요, 아니요. 그냥 내 감정, 내 생각, 내 중심에서, 내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크게 보는, 우리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이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크게 보는가가 바로 영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여전히 자신밖에 모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어떤 그런 사고에 잡혀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요, 한탄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모습 보면서 한탄하십니다. 창세기 6장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한탄하심의 이야기니까. 인간을 만드시고 그를 위해서 세상을 다 창조하셨지만 그 창조를 후회하시는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창조한 세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니까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걸 정확히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실 수 없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과 함께하실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즉 그들이 동물이 되었으니까. 동물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욕망만 추구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할 수가 없다.
예수님 표현대로 뭐예요?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어떻다고 말씀하셨냐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온통 육적인 관심과 세상적인 관심과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한 그런 어떤 관심, 거기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니까. 그러므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보통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이때부터 사람의 수명이 120살까지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니죠. 그 뜻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 뒤에 아브라함은 175살까지도 살고 다 살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120년 후에 세상이 망한다, 그 뜻이에요. 홍수가 120년 뒤에 또 온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죠. 그냥은 못 둔다. 쓸어버리시겠다. 바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한탄,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냐? 아니죠. 저는 오히려 지금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은 더 한탄하실 거라고 봐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자, 그런데 여기 이 하나님의 한탄, 여기에 쓴 이 나함이란 말, 이 말은요, 후회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지만 또 하나, 그것 말고 어떻게 보면 정반대처럼 보일 수 있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위로하다예요. 후회하다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위로하다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을 보면서 그렇게 한탄, 나함 하셨으나, 그러나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보면서는 나함, 위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함, 한탄하셨으나,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을 보고는 나함, 위로를 받으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노아라는 이름의 뜻, 안식이란 뜻입니다. 안식. 자, 그런데 그 안식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위로, 나함에서 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노아라는 이름을 지은 그 부모가 한 말입니다. 그게 창세기 5장 29절에 나오고 있어요. 나함, 위로하는 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노아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을 보면서 한탄하시던, 나함, 한탄하시던 하나님이, 그런데 그 가운데 노아를 보는 순간 거기서 위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나함, 위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6장 8절 말씀이에요. 말씀을 마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실 이거는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너무 강하게 꼭 물어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함 가운데 어떤 것에 해당하십니까? 이걸 물어보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함 가운데 어떤 것에 해당하십니까?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한탄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한탄하시는 중에 그래도 여러분을 보면서 위로를 받으십니까? 이걸 물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은 한탄하십니까? 아니면 위로를 받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해야 할지는 다 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시는 그러한 노아 같은 아름다운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